지난 12월 27일에 제가 일산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저희 집에 쓰지 않던 물건들, 또 오래 사용했던 물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이사하기 전부터 제법 많은 물건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물건들을 보니 그동안 한 번 혹은 두 번 사용했던 물건들도 있었고요. 때로는 포장도 뜯지 않은 물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집에는 혹시 구매하고도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사용하고 그냥 놓아둔 물건들, 아니면 포장도 뜯지 않은 물건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정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물건들이 생기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분에게 들었던 말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분께서 TV를 보시다가 홈쇼핑 채널에 이제 시선이 머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홈쇼핑을 보시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매진 임박, 이제 매진 마감 임박이라는 이제 그 문구를 보시고 자기도 모르게 리모컨에 손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셨고, 그로 인해 집에 여러 물건들이 배달되어 오는 것, 배송되어 오는 것들을 경험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물론 홈쇼핑은 난 안 봐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TV 그리고 SNS에서 항상 많은 물건들, 또 혹은 우리가 가고 싶을 만한 여행지,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일상을 공유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다 보면 나도 저거 가지고 싶다,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정에도 한번 쓰고 쓰지 않은 물건들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집을 곳곳에 채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가정 냉장고에 먹지도 않은 음식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UN 환경계획이라고 하는 그 기구에서 전 세계적인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서라는 걸 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연간 9억 3,100만 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이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1인당으로 환산을 해보면 1인당 1년에 약 73kg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먹고 남기는 음식을 비교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1인당 73kg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73kg를 그렇다고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국제 농업기구에 따르면, 그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8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여성과 이제 어린아이들이 기아에 시달리는 대상이기도 한데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9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다가 죽어가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한 달에 약 2만 5천 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시켜드리면 250명이 탈 수 있는 비행기가 250명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이제 계속 추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죽는 숫자가 매일 2만 5천 명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몇 초에 한 명씩 죽을까 계산을 해보면 3.5초당 한 명씩 죽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풍요로워서 많은 음식물 쓰레기들을 1인당 1년에 73kg씩 발생하고 있는데,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3.5초당 한 명씩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걸 보면 그런 모습들은 우리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도록 세상은 자꾸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가히 욕망의 시대, 욕망의 세상이라고도 부를 만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에게 채울 것들을 욕망하고 살아가게 되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죄에서 찾습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를 욕구에, 욕망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원래 사람은 욕망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세력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가 받을 길이 이제 끊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사탄은, 죄의 세력은 우리 마음에 또 작은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받아야 할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채워져 있던 내적인, 영적인 부분,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들이 그런 구멍을 통하여 쏟아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내적인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결핍이 있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런 내적 갈증은 우리를 점점 탈진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기에, 그런 내적 탈진을 견디지 못하기에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그리고 나를 채워줄 만한 어떤 일상에서의 탈출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죄의 세력의 영향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예가 종종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 그 사람도 일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내적 갈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이지요. 그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순결, 그리고 의로움, 정의입니다. 삭개오란 이름의 뜻을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삭개오의 부모님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그 이름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정의롭게, 순결하게, 그리고 의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랬는데 삭개오가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키가 자라지 않는 성장의 장애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의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성경에는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는 것을 보니 삭개오의 키는 꽤 작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신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결핍, 그리고 삭개오 마음에 있는 그런 신체적인 부족함은 삭개오 마음에 굉장한 큰 결핍을 이제 가지게 했을 것이고, 그 결핍이 삭개오에게 열등감으로 작용했겠지요. 삭개오는 그것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가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장하면서 보아온 것 가운데 내 결핍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고 그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과 지위였습니다. 삭개오는 돈과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목표로 정합니다. 바로 세리장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팔레스타인에서도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세금을 총괄하는 세리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 세금을 총괄하여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면 그는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곳에 세리장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신체적인 결함, 부족함이 확실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볼 때 많이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체적인 결함을 딛고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서 세리의 장이 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그는 결국 그 세리장의 위치에 오릅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지위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한 지역을 총괄하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세금을 총괄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로마는요, 각 지방마다 세금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 이런 광고를 붙입니다. 그 광고를 본 세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정도의 세금을 로마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로마에 제안하죠. 로마 제국은 그들이 보낸 그 제안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가장 많은 세금을 책정한 사람, 가장 많은 세금을 내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을 세금의 총책임자로 세웁니다. 이렇게 세금의 총책임자가 된 사람은 다른 세리들을 고용하여서 자기가 바치겠다고 생각했던 세금의 양에 플러스를 하여 가지고 더 과도한 세금을 사람들에게 거두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시 세리를 가리키는 말 가운데 세금 청부업자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합법적인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사람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갈 때에 그것을 뺏기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는 많은 분노 그리고 많은 미움이 그들 마음에 있었겠지요. 세리는 드디어 세리장이 되었고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쓸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다 주어진다면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런 걸 생각해 보다가 보니까요, 버킷리스트라는 거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이제 보다 보니까 어떤 20대 청년이 작성한 버킷리스트를 제가 좀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20대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놓았는데 이미 이룬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JLPT 1급 따기. 이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1급을 땄대요. 그리고 복싱 1단,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해보기, 어학연수 가기, 그리고 이 청년은 좀 독특하게도 휴학하기 하고 하나 더 했습니다. 자퇴하기. 자퇴하기도 이 청년의 버킷리스트였나 봅니다. 그리고 이걸 자퇴를 했답니다. 그리고 혼자 여행 가보기, 목도리 떠서 선물해보기, 그리고 맛집 탐방하기, 스케이트보드 타기, 그리고 성적 장학금도 받아보기, 해외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렇게 자기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루었다라고 기록을 했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도 배우기, 피아노 배우기, 일렉 전자기타 배워서 락스타 되기, 그리고 마카오 여행 가기, 그리고 맛집 블로거도 돼야 되니까 맛집 블로거 되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에타이 배우기, 오믈렛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를 아직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20대라 그런지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앞에 백지를 한 장 놓아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한다면 어떤 것들을 적으시겠습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하나씩 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만족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나 봅니다. 많은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 마음에 내적인 갈증이 느껴지는지, 이런 삭개오에 대해서 표현하는 성경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 무언가를 누리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삭개오인데, 돈도 충분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지위와 시간도 충분한데 그가요, 전혀 엉뚱한 사람인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온 사람인데, 나사렛?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떤 지명 가운데 한 군데인 그곳에서 온 사람을 지금 삭개오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궁금해할까요? 지금 삭개오는 자기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갈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의 이 갈증을 채워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들은 것이죠. 그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의 벼다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세리장 가운데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5장에 보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삭개오는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세리로 일하고 있던 마태,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세리장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는 마태가 뭐가 부족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라는 사람을 쫓는단 말인가? 삭개오는 궁금했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마태가 따라갔다고 말하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삭개오는 그 예수를 만나야겠다. 내가 한번 그를 봐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이 들리고 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에게 가고 싶었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던 장면에 대해서 신학자 가운데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그마한 세리를 팔꿈치로 찌르거나 발로 차거나 밀어 제쳐버릴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그날 삭개오는 상처로 멍들고 유대 군중들은 삭개오를 사악하게 해두고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럴 때 삭개오의 마음은 멍이 들었다라고 말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악독하게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삭개오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때구나 싶어서 복잡한 틈에 삭개오를 팔꿈치로 찌르고 그를 발로 차기도 하고 그를 이리저리 미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의 작은 키로 인하여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 마음에 있던 내적 갈증이 그를 그냥 그대로 포기하게 두지 아니합니다. 삭개오는 한 가지 묘수를 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방향을 향해 앞서가게 되고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한 가지 큰 결단을 하게 되지요.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요,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돌 무화과 나무, 우리말로 하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한 지역의 세금을 총괄하는 세리장이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있는 세리장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원숭이처럼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바라보면서 웃거나 비웃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한 척하던 삭개오가 지금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은 하나의 재롱거리와 같이 비춰졌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뽕나무 아래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예수님이 서셔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이제 화가 가운데 한 명이 그렸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르나르도 스토로치라고 하는 사람이 삭개오의 회심에 대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 예수님은 삭개오 앞에 서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말씀하실 때 순간 주변에 정적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하신 이후에 뒤에 하신 말씀 때문이죠.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당시 가장 유명했던 유명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에게는 이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주무신다고 하면 우리 집에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세리요,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께서 식당을 선정하실 때 어느 기준에 따라서 식당을 선정하십니까? 그 식당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명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그곳을 많이 방문했는지, 그리고 식당을 방문해 보면요, 거기에 예외 없이 붙어 있는 종이들이 있습니다. 유명인들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유명인들의 사진도 붙어 있죠. 유명한 사람이 한번 다녀갔다 그러면 그곳은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유명한 장소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인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니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삭개오는 뒤로 넘어갈 뻔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함께 집에서 유하면서 거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지요. 삭개오가 이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가 사람들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뺏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삭개오는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삭개오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삭개오 마음에 생겼던 결핍, 그의 마음에 뚫린 구멍으로 인해 삭개오는 자기의 삶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것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은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장 큰 이유가 되었고 자기 삶을 만족시켜주는 가장 큰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자기 삶의 이유요, 가장 큰 욕망이었던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뺏은 것은 4배를 더 얹어서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 다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어떠하였길래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큰 결단을
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그대로 드러나도록 예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무에서 내려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무 위에 삭개오가 있을 때는요, 삭개오가 가진 약점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삭개오가 더 큰 것처럼 착시 효과를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어린아이 정도 되는 키의 삭개오가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삭개오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시선은 그의 약점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기꺼이 내려와서 내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삭개오의 약점이 전혀 약점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실 때에는 삭개오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내려와서 너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내면에 아니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내보이기 싫은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내면의 결핍들이 우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약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씀은요,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그곳에서 식사를 하겠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함께 잠을 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삭개오는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친구입니다. 삭개오의 집에는 화려한 물건들이 많고요, 먹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기꺼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 삭개오의 집은 화려하지만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그러한 빈 공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내가 너와 함께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십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주시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잠을 주무시려고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은 삭개오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친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비어있는 마음, 그가 느끼고 있었던 내적인 갈증을 함께 하시는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모두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느끼고 있었던 모든 영적인 내적인 갈증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다 채워집니다. 그의 내면의 욕망으로 지금까지 채우려고 했던 것이 이제 그에게는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삭개오의 결단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삭개오가 얘기하죠.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를 속여 뺏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4배를 더 얹어서 그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삭개오가 살아왔던 가장 큰 이유였던 돈이요, 이제는 삭개오에게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 삶의 내용이 되다 보니 그가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채우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래서 나를 채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욕망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에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은 자기를 채우는 인생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채우고도 남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인생 말입니다. 제가 이런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자의 인생은 갈릴리 바다처럼 사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갈릴리 호수라고 말합니다. 보기에 굉장히 큰 모습이지요. 저 멀리까지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호수입니다.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둘레가 약 51km 정도입니다. 둘레를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면 51km를 지나가야 되는 정도이고요. 동에서 서쪽으로는 11km, 그리고 북에서 남쪽으로는 14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곳에서 식수를 얻어야 되고 생활에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보시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으로 물은 계속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둔다면 이 갈릴리 호수의 수위는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의 물을 항상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헬몬산으로부터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성도는 갈릴리 호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우리 안에 생겨버린 구멍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그것들을, 욕망을 가져오지 않아도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라고, 무언가를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 욕망의 시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진 결핍을 감추기 위해 돈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것들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를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채우고도 남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그들의 생명을 살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우리의 약함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가득 채워서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모든 우이동교회 교우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 우이동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